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영과 생명의 비밀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영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 우리를 해석하고 말씀 우리를 살아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비밀 중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의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의 그 비밀이 어디냐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어졌죠. 그 성취한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 목적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취되는 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한 영, 한 생명, 한 삶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된 비밀을 누리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토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토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땅 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어디서 사는 자죠? 하나님께 사는 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토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어떤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져야 된다고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아주 선명하게 증거한 게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통일된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들을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상속자 되는 것들을 확증해 주시고 확인시켜주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서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구원하신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갈망이 뭐라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게 성도가 누려야 돼야 될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라고 기도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뭘 누리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관계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늘 누구를 아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그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들려지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론을 이루게 하냐면 이런 결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족합니다요.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이 그리스도면 족합니다라 그리스도면 족합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면 모자람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방법의 비밀이 아니라 목적의 비밀로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그 족함인 거예요. 예수면 족한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리는 삶,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약함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비밀로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만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근심, 회개를 이루는 근심, 구원을 이루는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갈망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뭘 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는 걸 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들은 모세나 엘리야는 누구를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초막셋을 지어,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이 안에 베드로의 어떤 열심과 무지도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기 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고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리석은 고백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고백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요. 초막셋.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영광. 오늘 베드로가 뭘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그 예수님이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가 동등하게 여겼다는 그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건 오직 뭐냐면 영광의 그리스도, 변형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데거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엿새 후에 이 사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 엿새 후에 그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을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엿새 후에 지금 뭘 본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전부 다 지금 이 약속의 성취가 마태복음 17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찾아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신학들 대부분 거의 많은 신학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나라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성도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순교를 앞두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안에 분명히 베드로의 무지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의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족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고백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주의 영광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족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주님을 정말로 만난 자 주님의 영광을 본 자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그랬죠. 세상이 아니에요. 궁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궁궐을 짓자, 어떤 세상에 나가서 어떤 능력을 심립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오직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초막이라도 궁궐이 아니라.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면 족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것.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뭐라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여러분 산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목적은 여러분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막새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영광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여러분 이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열심이 숨겨져 있고 베드로의 무지도 있어요. 이 안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초막을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 짓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구함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베드로의 구합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답하심이 뭐냐면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누군지 선포하세요. 그 영광의 의미가 뭔지 선포하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 직전까지 이 영광의 비밀을 누리고 또 이 영광의 비밀을 증거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림에 대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 속에서 얘기하는 거 베드로가 우리는 그 위험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어떤 산이에요? 변화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이 베드로가 증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가 무엇에 대한 베드로가 어떤 그 영광의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증거하냐면 변화산의 사건이 체험되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부터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 베드로의 삶 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가 승리하는 그 비밀은 뭐냐면 영광된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실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에게 재림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베드로는 봤어요. 영광의 주님을 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그 사건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다 순교할 수 있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그 부활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실제임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들도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이론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베드로와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고백도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중심은 뭐예요? 주님이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비밀을 누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 하신 곳.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중요한 영광의 비밀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한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본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누려야 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본 자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이 믿음의 고백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의 비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우리 고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난 자들의 그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무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고백,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는 그 장소의 개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비밀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선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일이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물러 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 영광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는 그 은혜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갈망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갈망하시고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누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400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족하면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